할렐루야. 오늘 연합으로 드려지는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Welcome to the United Devotion Worship Service today. It's a special service that we recommit ourselves to the Lord.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s here today. Lord, we are the broken people who need your mercy, grace, and love. As we humbly come before you today, please restore us and help us to devote ourselves again to worship you and love you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mind, and with all our strength. You alone are worthy of our praise.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s.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I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Lord, we give everything to you today. Amen. Let's continue to sing.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mercy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더 닮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진실된 마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배 되기 원한다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바로 옆에서 가까이 계심이 믿어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참 평안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 자들의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수많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특별히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이임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심도 무디어지고 옳고 그름이 세상의 잣대로 측정되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무분별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별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임하여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과 지혜로 세상을 바꿔 나갈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진이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전교인 헌신 예배에 김상태 강사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사모님과 사역자님들의 수고를 주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소서.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이 세상에 위아래 질서도 없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에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기 힘듦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 순종으로 목사님과 사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 예배 후 재정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난 한 해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예배 중심, 교제, 전도, 선교, 봉사,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 이행가 드리는 헌신 예배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매 순간들을 주관하시고 동시간 드리는 출드린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4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오늘 EM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한어부 함께 2023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선교와 구제 그리고 봉사와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2023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도전 그리고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초청 강사로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시는 김상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2023년 생명을 삶 2월호와 EM을 위한 리빙 라이프 2월호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가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성경 통독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예배 나오셔서 예배에 좋은 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바이블 투어 선교 여행이 올해 6월 첫째 주 5일부터 9일 또는 6월 둘째 주 12일부터 16일 중에 한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 여행지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비워주셔서 선교 여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3월 첫 주부터 예배 후에 전교인 친교를 스탠딩 펠로십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육관 EM 예배실인 펠로십 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큐티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전 교인이 간편하게 준비된 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큐티 소그룹 모임을 위해 현재 하고 계시는 정도로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처럼 앉아서 식사 교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스탠딩 펠로십을 위한 간식 및 간편한 음식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도 회장이신 강선미 집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정교인 신방 안내입니다. 2023년 대신방이 2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3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신방표를 참고하셔서 편한 시간에 신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가정 신방은 하지 않습니다. 단 요청 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또는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빈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연희 집사님, 성경 봉독은 강선미 집사님, 헌금위원은 유경옥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코로나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저희 교회 역시 많은 빈자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 주신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또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힘내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이 자리가 꽉 차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몸 되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지체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2023년 한 해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치유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입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의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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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특송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을 나오셔서 주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상태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신데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내일 자동차로 피츠버그로 이제 이동하시게 됩니다. 피츠버그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돼서 그렇게 가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담임 목회 잘 인도하시도록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예배 이 공간 가운데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열어 우리의 심장은 주의 사랑으로 다시 더욱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머리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반가우십니까? 제가 남의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데 주책 맞게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보통 찬양하면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과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스피커 볼륨도 높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뜨겁게 해서 이게 소리가 크게 나는 그런 찬양들을 다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볼륨이 높으면 좀 거슬리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높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충만하게 꽉 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충만하게 여기에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늘 기억에 남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해변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풍이 부는 시즌이 되면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그 해변가 마을 앞에 지나다니던 배가 그 바다 앞에서 좌초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해변가 사람들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좌초된 배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냈고 구조된 사람들은 해변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시즌 태풍 부는 시즌이 반복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아예 해변가 마을 사람들은 자율 해상 구조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예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준비해서 그 시즌만 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바깥 세상에 점점 퍼지게 됐고요. 이 해변가 마을에 이 자율 해상 구조대에 탐방을 오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탐방 오는 외지인들이 점점 많아져서 탐방으로 오고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과 자신들의 그 직업인 업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또 시즌이 돼서 배가 좌초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 이 너무 바빠진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을에 해변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들은 탐방 오는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그들을 위해서 건물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해변가 마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설명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 앞으로 바다에 배가 좌초되었을 때 구조하는 일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관리인이 된 것이죠. 더 이상
바닷가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가 아니라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좌초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좌초된 배에 죽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일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맡기고 나는 좀 관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초심, 첫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뭐 찬양을 하면 그냥 가슴이 늘 벅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목이 메어서 다 부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가슴이 벅차서 그 찬양을 눈물로 다 부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슴 뜨거웠던 초심,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우십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 기뻤던 일들이 당연한 일이 되고 또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뻤던 날 중에 한 날은 그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겠죠. 400년을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그렇게 40년이나 헤매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그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이기욱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알링턴 사랑에 비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마 알링턴 사랑에 비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이 미국 교회, 저 미국 교회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새들어 살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건축해서 첫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는 것을 보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던 기도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진 성도들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부모 세대의 후손들이 이제야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집 짓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1.8마일 앞둔, 여러분 1.8 마일스면요 걸으면 20분 정도, 그죠? 걸으면 20분 정도, 뛰면요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집 짓고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1.8마일을 앞둔 그 위치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에게 이제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있습니다. 뛰면 10분, 걸으면 20분. 만약에 그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리고 가나안 땅의 적들이 들으면 이건 그때 전쟁하고 쳐들어오면 몰살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제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 말로 하면 insane, 미친 거예요. crazy, 미친 짓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칼을 갈아야죠. 총기를 잘 이 기름칠을 해서 내일 그 총을 쓰고 칼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총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예 할례를 행하라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순종하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믿음 진짜 좋지 않습니까? 믿음 진짜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게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생명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출애굽 2세대들이요 30년에서 40년 지난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30-40년 만에 그들은 너무 많이 타협해버렸습니다. 쫓아내라고 했던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토지 경작을 맡겼습니다. 절대로 가나안의 우상 제단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했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들 신앙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신학자들 대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요. 사사기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길갈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지만 어떻게 순종하냐. 하나님 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쁨이 막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옆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막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요. 하나님이 원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약속은 보통 누가 깹니까? 인간이 깨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너희들과의 언약을 평생 지킬 건데, 너희도 나와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그 언약 왜 깨고, 왜 우상 숭배하고, 왜 가나안 그 원주민들 함께 섞여 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께 복받기도 원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까 그 대답,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그 목축업을 주로 했던 민족들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목축업을 하는 땅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어봤단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근데 하나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면 우리는 농사 짓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죠? 우리는 농사 지을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다 죽어요. 그 넷플릭스의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러다가 다 죽어 뭐 이런 그 대사가 있다 그러던데, 하나님, 우리 다 죽어요.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이 중에서 제가 본 너무 귀한데,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 칼리지 학생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유스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대학 가서 또 학교에서 막 하는데 답답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양심도 없이 뭐 그냥 윤리의식도 없이 그렇게 막 살아도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주일 지키고 신앙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늘 신중하게 막 이러는데, 쟤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 아닙니까? 부모님께 물어도 답이 없어요. 답을 몰라요. 왜냐? 부모님도 모르니까. 부모님들도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갈등이 너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고민에 타협할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죠.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저지 챕터 2 verse 3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농사도 짓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 일들이, 그 사람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의 인생의 올무가 뭐냐면 트랩이잖아요. 트랩. 발목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덫입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박혀 보셨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만 있어도 우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옆구리에 가시 박히면 이건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옆구리에 가시 박힌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잘 모르죠. 근데 늘 이렇게 옆구리를 들어, 요즘 그런 옷도 유행이라던데 이렇게 옷이 들려져서 옆구리, 배와 이걸 자랑하는. 옆구리에 가시 박힌 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나만 아는 아픔인 거죠. 근데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살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그런 것 같지만 남들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옆구리에 가시 박힌 것 같은, 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덫에 걸린 것 같은 all stop 된다. 특히 남자분들 50대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요. 정서적으로도 50대가 되면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그냥도 오는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면 그 시기에 영적 무기력증, 무엇인가 덫에 걸린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 길갈에서 할례했을 때 그 믿음,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왔는데 왜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어딘가에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울면서 기도하죠.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는 건데 울면서 기도했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금요 예배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물론 울면서 기도하는 것 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제가 원래는 오늘이 제가 달라스에서 이쪽 지역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피츠버그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규국 목사님과 사랑의 빚진 교회는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이름입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아빠 이 교회 이름이 어떻게 사랑의 빚진 교회야? 그런 교회가 알링턴에 있어. 알링턴에서 제일 큰 교회야. 아빠 이 이름 너무 좋아. 네, 이기욱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리고 앉아서 은혜 받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걸려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 순서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은 다른 데 한번 갔다 오세요. 다른 데 한번 갔다 오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뭐 우리 교회가 좋긴 한데 다른 교회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설득해도 안 되길래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가 오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군요. 막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절을 제가 벅차서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도 감동으로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받으셨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같이 눈물 흘리고 저 나쁜 놈, 저래야 되는데 막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드라마 보고 인생 바뀌신 분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 보고 인생 바뀌신 분 거의 없어요. 감정의 정화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눈물 흘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3, 40년 만에 세속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탁 잡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그냥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막 공부도 맨날 놀아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왜 저를 막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탁 발목 잡는 것처럼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대로 달리면 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발목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시련이 닥치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빨리 액셀레이터 밟아서 달려야 되는데 계속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가 밟지도 않는 브레이크를 왜 하나님이 밟으십니까? 그쪽 방향으로 달리면 낭떠러지고 파멸이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덫에 걸린 것처럼 할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물들어가요. 여러분 목회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들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숫자 있는 사역하고 싶고 저도 좀 누리고 싶고 제게도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슬슬 들어오는 거죠. 어느 한순간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제 사역과 제 삶의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처럼 발목 잡힌 것처럼 된 그 순간에 하나님 섬기며 살아온 목사의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됐죠. 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냐? 너 정말 초심이냐?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길로 그냥 쭉 가게 놔두셨다면 저는 망하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교만한지 몰랐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쭉 달려가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았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공교롭게 그 세트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세트장 같아요. 삶의 세트장 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숯불이 있었습니다. 밤에 새벽에 추웠기 때문에 그 숯불 막 불빛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손을 쬐면서 여러분 이렇게 숯불이 막 불이 피어오르면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반사되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낙심하죠. 베드로는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 심지어는 억지로 가보고서 예수님 그 싸고 있던 세마포를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무너지면요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무너진 그 순간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히 숯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을 지펴놓고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기가 무너진 숯불을 예수님 다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밥 지어놓고 생선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다가 무너졌는데 교회를 나오다가 상처받았는데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좀 치유받아 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 가족들에게 나는 상처받고 내 가족들에게 소외받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 가족들과의 관계는 끝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회복의 리스토어의 그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비슷한 일만 있으면 상처받고 두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상황을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단단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되어져서 감당하게 되는 성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겪지 않은 성도들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의 교만과 꾀에 빠져서 이렇게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그 사람이 넘어진 그곳에서요. 그 사람이 넘어진 그 땅에서요. 그 사람이 부딪힌 그 사람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어려워져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 됐다. 나는 이제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못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길갈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길갈의 신앙이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가나안에 농사 잘 짓는 법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고 씨를 뿌리고 뭐 하면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죠. 근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이게 신앙의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걔도 막 애도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뭐도 이거 뭐 바꿔야 되고 뭐 장비도 이래 그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계산기가 안 나오는데 원래 그러면 우리 집은 적자인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잘못 작정한 선교 헌금 잘못 작정해서 내 인생은 뱅크럽시 되고 교회는 선교사님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원래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으면 죽고 해서 했는데 그럼 진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이게 진짜 신앙의 신비한 계산법입니다. 진짜 신비한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다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아시죠? 이제 예수님 붙잡고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또 직장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려고 하면요, 판판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했으니까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냥 직장 생활하면 쫙쫙, 올해는 10만 불, 내년에는 20만 불, 연봉이 막 쫙쫙 100만 불씩. 그렇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잘 되다가도 막 너무 괴로워지고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그때 모르겠다.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올인하시고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올인하면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안 망한다니까요. 이 증인 중에 이기욱 목사님 사모님, 이 가정이 그 증인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함께 해오신 성도님들이 그 증인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올인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길갈의 신앙으로 올인할 때 올 한 해 또 하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피츠버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도 제 마음에 동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로 공부하러 왔다가 교회 사역하고 또 이곳 중부에 또 달라스에서 사역하고 이제 피츠버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명 하나만을 붙잡고 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 앞에 무너졌던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요? 예, 헌신 예배. 우리가 헌신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에 빚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면 망하리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알링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혹은 이전에 상황적으로 주님 올 스톱되어져 있는 상황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무너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숯불 앞에 무너진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길갈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인하는 그 신앙으로 이제 남은 사명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는 그 신앙으로 주님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빚진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이 성령의 임재를
주님,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상태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2023년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2023년 한 해를 달려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헌신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로 아버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감동되어 감화되어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모든 기쁨, 아픔,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그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마발이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또한 호흡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제 2023년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헌신할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2023년 한 해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각 심령 권속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선서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선서를 하는데 우선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선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선서해봐서 아시겠죠?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임직과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선서하는 것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직분과 지위와 성도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1.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2.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서로 절제하며 근신하며 구타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3.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이웃과 가족, 지체들을 잘 대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4. 술을 즐기지 않고 세상의 도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5.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순종을 가르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6.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으로 이익을 얻지 않으며 주신 것에 만족하여 나누며 살겠습니다. 7. 입술을 지켜 일구이연, 즉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8.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비밀, 즉 구원의 기쁨으로 그렇게 경주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주일 성수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지위를 얻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오늘 이 선언문처럼 우리 모두가 2023년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송 부르고 우리 김상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모든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축도하기 전에 잠깐 잊어버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상태 목사님 사모님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김지연 집사님, 우리 브라더 조나단, 우리 김지연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 두 분이 한국에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잘 마치고 또 잘 귀국하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위로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크게 한번 용기 내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되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의 빚진 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알링턴을 변화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길갈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언제라도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2023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